오늘 아침에 우리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때쯤 되어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만 아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면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했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해는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해에는 대개 다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의 12제자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다 물러갔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재미있는 부분들이 여러 권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물러나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그 풍성한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인성의 어떤 측면을 부여해서 얘기한다면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가버렸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가버렸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가 아주 멋있는 대답을 했죠. 그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당신네들도 다 갈 겁니까?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이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 해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세요.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길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님 혼자 아시는 거예요. 나머지 모릅니다. 근데 앞서 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셔요.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부분을 제가 읽은 다음에 그것을 현대에 맞게끔 좀 더 어렵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1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미워하나요? 처자를 미워하나요? 형제를 미워하나요? 형제자매를 미워하나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들 다 오해를 합니다. 네, 성도들이 대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가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지 않은데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미워는 안 할게요.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거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요. 예수님이 진짜 미워하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말하는 독특성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모 미워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미워한다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의 말하는 방법은 A를 B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B는 A보다 덜 사랑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A는 사랑하고 B는 미워한다. 그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의 과장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A를 사랑하고 B를 두 번째로 사랑하든지 덜 사랑하다. 그러면 오해가 안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B를 미워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의 목숨을 더 사랑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다 되는데 사실은 여기 더 많은 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좀 더 심각해지려면 저 뒤로 가지고서는 33절 말씀을 읽으면 더 심각해집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 앞부분의 얘기가 더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뒷부분을 읽으면서는 이게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은 앞부분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게 그러더니 이 뒷부분에 가서는 그러면 안 되겠는데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너희의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죠? 얼마 많지는 않지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 포기하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해 가지고서는 이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있을 데가 없으니까 예배당에 와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로 이거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은요, 우리 교회가 이제 큰일 납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 보살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다 해서니까. 근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어디나 다 재물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앞에 얘기한 게 더 심각하거든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근데 그거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요, 사람들이. 그래놓고 자기 재물을 다 내놓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예수의 제자는 안 될 텐데요. 왜? 재물 다 내놓을 거 아니니까. 그러나 그래도 천국은 보내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비슷한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말의 뜻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조금 앞으로 가셔서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9장 23절 앞부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다. 그죠? 여기 예수의 제자의 특성을 세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얘기를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 얘기한 걸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게 너무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한다고 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예배는 할 텐데요. 예수의 제자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하시는 후안 까를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람들한테 우리말로도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도전을 한 설교의 제목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래요. 그분 부흥사예요. 그분 뭐 공부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부흥사인데 교회 공동체에 교인들이 있는데 사실 제자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뭐냐 하는 얘기를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배우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쫓아가는 게 조금 쉬워 보입니다. 그때도 그 쉽진 않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의 뒤를 쫓아가겠어요. 첫째 해는 그래도 많았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같은 얘기할 때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다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 물러갔어요.
그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또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사실은 믿은 것처럼 보였는데 믿지도 않았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 다 물러가고 몇몇 사람 안 남았을 때 너희가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의 제자는 뭐냐?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 다 쫓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쫓아가죠?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계시네. 그럼 주가 하늘에 가라는 말인가요?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가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아야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의 뒤를 쫓아간다고 막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해지겠어요. 그죠? 우리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를 쫓아간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느냐? 성경이 얘기한 대로 쫓아가야만 예수의 뒤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이 이랬죠. 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끝까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맨 나중에 주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평생 예수의 뒤를 쫓아온다고 하겠는데, 그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요 자기식으로 예수 쫓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다 예수를 이상하게 믿는 사람도 자기식으로 믿는 게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다 자기식으로 믿는 겁니다. 자기식으로 안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열심히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뒤를 쫓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목사님께서 강조를 하지 않아도 전부 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요? 성경을 공부해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나는 예수의 뒤를 쫓아가긴 갈 텐데요. 성경은 안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의 뒤를 쫓아갈 길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성경 안 보는데 목사님이 대신 보고서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그러기가 쉽습니다. 되게 그렇게 하죠. 예? 목사님이 매주일 우리한테 해주시는 말씀이라도 들으려고요. 그게 출발점이죠.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 막 읽고 그러는 사람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은 처음 믿을 때 잘 안 보죠.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서 하다가 나중에는 성경을 열심히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성경을 잘 안 보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한동안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경회, 성경을 열심히 조사하는 회 했었어요. 근데 별로 그 관심이 없어지더니 이제는 성경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교회가 그걸 또 이렇게 부추겨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으라고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예배당에 올 때는 다 성경책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 잘 보지도 않는데 예배당 올 때는 툭툭 털어서 이제 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옛날에 난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왜요? 다 띄워두거든요. 어느 교회나.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잘 보기 위해서 띄워주는 거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가져오고 우리 집에서도 열심히 읽어야죠. 왜 그래요? 그 열심히 읽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생의 과제입니다. 오늘 이 일을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일단 요약을 해볼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목사님의 가르침 하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요약을 해본다면 두 단어로 예수님의 삶을 요약한다면 무슨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무슨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느냐면 고난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십자가 달릴 때만 고난 받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는 그 주간만 고난 받으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은 워낙 하늘 영광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스러워요. 특별히 그분이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법을 주신 분이에요. 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법 아래에 나셨어요. 그것 자체가 고난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은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얘기 못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 그런 얘기했지. 그리고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 깨닫고 기록하고 되게 많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얘기해 줄 때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건 알아들어요. 또 어떤 거는 겉으로만 알아도 속은 못 알아들어요. 아마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기록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얘기를 맨 처음에 해주셨을 때 그 비유의 풍성한 의미 다 알아들으면서 듣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실 때요, 사람들이 다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 뿐만 아니라 알아듣기 어렵다는 표정을 딱 지고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그러죠?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이 딱 그런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될지를 처음부터 아시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죽는다. 그거 알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다 고난스러운 거거든요. 그죠? 그 고난의 극치가 맨 마지막 주간이고 겟세마네 동산이고 다음에 갈보리 언덕에서의 십자가예요. 거기만 고난이 아니라 생애 전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고난이고 가르치시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고난이었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것을 빗대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와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말할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죠? 얼마나 고난스러운 생애입니까? 더구나 맨 마지막에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의 생애를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여기 또 다른 단어나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했어요? 왜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에 오실 리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음을 죽지 않으려고 하셨더라면 이 세상에 내려올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바 되어진 거예요. 사랑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거예요. 사랑 때문에 고난받으신 삶을 살다. 근데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사랑 때문에 고난받았다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제자다 그러면 우리도 사랑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고난받아야 된다. 그 얘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의 얘기를 조금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오늘 했던 그 얘기거든요. 너희 가운데 너희 재물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너의 목숨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의도한 거거든요. 평소에는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단적인 순간에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극단적인 순간에 근데 내 목숨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내 재물은 못 드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의 태도이기도 하고 극단적인 순간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신사참배 문제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해야 했었죠. 그죠?
평소에 주님을 섬기는지 제대로 섬기지 않는 섬기는지를 시금석으로 드러낸 게 옛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신사에 참배해라 그랬을 때 우린 그건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신사 참배를 그냥 다 했습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안 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비슷한 일이 나타나면 우리도 그냥 그런 거 하고 말죠. 그렇게 될 것인가? 여기 이것인가 저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늘 어렵거든요. 그랬더니 교회가 이걸 조금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세상에서 인기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따라갈 거예요. 아니 고난 받는다고 그러는데 따라갈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조금 바꾼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이 따라온다. 그럼 선택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게 인간적으로 쉬워요? 하나님 잘 섬기면 재물 따라온다. 그게 쉽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건강하게 된다. 그게 쉽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모든 게 잘 된다. 그게 쉽죠? 목사님들도 그게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사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세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된다. 우리도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고난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왜 고난의 길로 나아가냐? 주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나누어주고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손과 발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진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 주기 위해서 일을 해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 왜? 남 주는 열심히 일하려면 고난스럽거든요. 그래서 남을 줘. 우리 아시는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은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자기 혼자 그냥 잘 살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잘 살 수 있어. 근데 구태여 사업을 하셔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가다 여쭤봐요. 아이 집사님, 그냥 편하게 여생을 사시지 못 이렇게 애써서 하셔요. 이분이 하실 말씀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좀 주기 위해서 한다. 우리 다 뭐 하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서. 그럼 그거 나가서 지금 나이 많으신데 일하시면 힘들거든요. 사랑해서 고난받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을 위해서. 그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 드리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잘 얘기할 때 제일 적절한 얘기 제가 소개할게요. 여기 나와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피해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알지 못습니다.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시어머니라고 간주를 해봅시다. 우리 모두가 남자분들도 다 시어머니라고 생각해보세요. 전부 다 시어머니예요. 우리한테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그 며느리가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하는 며느리라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열심히 있는 시어머니요. 우리들이 다 권사님이라고 합시다. 시어머니인 권사님이에요. 열심히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며느리가 있는데 이 며느리는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시어머니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예배당에 나오는 거죠. 그죠? 한 10년이 지났어요. 한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믿기 싫은데 우리 어머니 봤더니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할렐루야죠. 그죠? 근데 그러려면 지난 10년, 2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치 내가 며느리인 것처럼 살아야 그 얘기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죠? 내가 시어머니로서의 모든 권세를 다 부리면서 내 한마디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살았으면 절대 그 얘기 안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우리에서 제일 고난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며느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한국 사람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 한국 사람들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며느리 역할을 시어머니가 그 역할을 할 정도로 사랑해서 이 어머니는 왜 며느리한테 자기가 며느리처럼 살아요? 며느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남들을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이제 주인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뭘 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네, 수족과 같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수족이 손과 발이잖아요. 그 수족과 같이 쓰는 사람이다. 그게 되게 웃기는 말이죠. 어떻게 사람을 자기 수족처럼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남의 수족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요, 우리 본성에 맞습니다. 그죠? 우리 본성에 뭐가 더 돼요?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면 주님이 뭐든지 잘해서 우리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우리 수족처럼 척척하는 걸 우리는 원해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예수의 진정한 제자라면 예수의 뒤를 쫓아오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남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요. 우리 애들을 가끔가다 야단칠 때 바보 같은 야단을 우리 가끔 칩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되게 이제 공부하는 문제로 막 싸우잖아요. 그죠? 예. 애들한테 이렇게 야단쳐요. 이게 잘못된 야단치는 거예요. 얘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야단치는 내용이 바꿔줘야 됩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남 줘야 돼. 그렇죠? 네. 제가 이거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저도 잘못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 딸아이가 31살인데 걔가 이제 어렸을 때 저도 그렇게 야단치는 거죠. 예? 공부해서 남 주냐? 걔가 아주 어렸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아빠는 공부해서 남 주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니까. 그래서 깨달아서 그렇구나. 우리는 다 뭐 하는 사람이다?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다. 그죠? 우리 어른들은 돈 벌어가지고 남 주는 사람이다. 그죠?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내 것도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고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성의 빛이 그래요. 타락한 본성은 그렇게 됩니다. 괜찮은 분이 내 거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예? 남의 거 뺏어오진 않아요. 괜찮은 분이 내 거를 뺏기면 안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기 이상한 종류의 사람들이 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함을 얻은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자기 거를 남들한테 막 주는 거예요. 예? 희생과 봉사. 교회에서 날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그냥 추상적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로도 끝나지 않으시면서 두 번째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날마다 제 십자가,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라. 이 얘기를요,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가신 다음에 우리가 이 얘기를 성경에서 읽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거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가끔 가다 어떤 사람들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봤어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냐? 로마에 대해서 유대민족의 독립을 이룩하려고 하던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중근, 이봉창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십자가형으로 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게 우리한테 독립운동하라는 거냐? 그 얘기 아니거든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냐?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나면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어머니 뱃속에 수태되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무도 몰랐지만 그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 진다고 해서 구속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만일에 예수님이 거기 죽지 아니하고 구레네 시몬이요 끝까지 가서 내가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면 구속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고 가지만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야 돼.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만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사셨고 이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가 이것을 위해 오고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의 십자가 지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의 십자가 지지 않아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교육할 때 위에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괜히 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미셔너리. 미셔너리가 뭐예요?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만 미셔너리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돼요. 젊은이들 마음속에 나는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는다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다른 사명의식이 아닌데 난 이것을 위해 살고 죽겠습니다. 그런 거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하에 많은 젊은이들, 그때 그 사람들이 20살, 30대 이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뭐래? 나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 이것을 위해 산다.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 건데 요즘의 젊은이들, 요즘의 20대, 30대 나는 이것을 위해 산다. 그런 사람 드물어요. 근데 교회에도 드물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는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어떡할까? 우리는 나이가 많은데. 그죠? 우리는 그래도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주 쉬운 방식은 뭐냐면 일단 올해 초에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맡겨주신 일이 있을 겁니다. 성가대원을 하라, 주일학교 교사를 해라, 뭘 해라 맡겨주신 게 있을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명이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준 일들을 이루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만 무슨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이제 다 끝나고 나이가 많아져서 정말 우리가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서는 성경도 읽지 못하는 때가 온다고 해도 그때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자기의 사명을 찾고 자기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기도하는 일은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중 가면 것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치매에 걸린다고 해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는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가 정신이 나가서 딴 생각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눈이 잘 보이시잖아요. 열심히 성경 보셔야 돼요. 나중에 성경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나중에 이게 봐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그 내용이 생각나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미리 읽어놔요. 그죠? 우리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군의 길로 나아간다.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 이 마음을 정말 마음속에 딱 새기는 사람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런가 보다 안 새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제 안 들으신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 주셔서 나 정말 그래야 되겠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나는 고난의 길로 나아가겠다. 내가 나의 사명을 정말 수행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한테 주께서 주시는 마지막 도전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요, 부인해야 할 자기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 나는 이거 했습니다. 그럴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으니까. 예? 나는 이 상을 이루었습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우리들이네요.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예배당에 나와서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빨리 끝내고 어디 놀러 가려고 일찍 나온 거 아니잖아요.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이 뭡니까? 열심히 해놓고는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열심히 했다는 그거에 심취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한 금식한 지 20일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위문 공연을 하러 그분한테 갔어요. 뭐 기도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금식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또 금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 뵀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근데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도 금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분이 한 20일쯤 된 상황입니다. 저 밑에도 누가 금식하고 있던데 그분은 얼마나 됐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하는 말에 묘한 뉘앙스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은 한 5일이나 됐나요? 그런 거예요. 자기 며칠 했어요 지금? 20일 했어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5일 한 거는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다. 예수 믿고 하는 거 뭐예요? 자기라고 하는 걸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 그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열심히 지금 안 하거든요. 심각한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열심히 해놓고 그걸 부인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가운데 뭐라 그래요? 열심히 일하고서는 종이 주인한테 나와서 뭐라고 하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아무 쓸데없는 종이. 열심히 했는데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이다.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우리의 얘기여야 됩니다. 열심히 해놓고 주님 너무너무 잘해줘. 뭐 줄 건데요? 이러고 나가면 우리는 정말 자기로 똘똘 뭉쳐서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무너뜨리는 삶이죠. 진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요, 이 열심히 하는 거,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거,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거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을 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진짜로 열심히 한다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은 다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 성경에서 그거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거 아니라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목사님이 지나다니시면서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요, 섭섭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목사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말면 이제 끝인데, 예? 더 나아가서 하냐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눈이 옆으로 돌아가요. 저 사람 왜 하지도 않아? 저 사람 왜 하지도 않아? 그래서 누구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 자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진짜로 믿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 예수의 제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거다. 그게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 우린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한 거는 예수의 제자됨이 얼마나 어렵다고 한 것을 미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되게 오늘 읽었던 본문을 영어로 이제 제목을 말한다면 Count the cost예요. 미리 비용을 계산해라. 어떤 사람이 큰 탑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들렸는지 예산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시작을 하다가 모자랐어요. 중간에 놔두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우습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리 비용을 계산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제자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제 다 포기하자는 말이에요. 제가 목사거든요. 여러분한테 이제 포기하자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 이제 나 따라오지 말아라. 나 따라오는 게 얼마나 어려우지 않으냐.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물을 쫙 끼얹듯이 무서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를 알면서 그러나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도 그 마음 가져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인 아무 소용이 없다. 맛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면 예수의 제자된 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된 특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는 부족해요. 이 모습을 잘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께 의존해서 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면 그 맛이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살 맛이 있게 돼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네.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지는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살았더니 역시 예수님 사람 믿는 사람 옆에 살아도 마찬가지네. 이 세상은 살 게 안 되네. 그래서 가서 죽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10년 이상. 그걸 우리가 부추기면 되겠어요? 막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와서 살면서 역시 예수님들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 맛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에 이 결심을 분명히 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